요즘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세상 참 편리해졌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무엇이든지 인터넷에 물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고 급하게 답을 구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인터넷을 검색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집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정비소로 바로 가려다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자 해서 검색을 하니까 그 차종에 동일한 문제들이 많아서 Extended Warranty가 적용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워런티라는 것은 3년 3만 5천 마일까지가 기본이지만 이 경우에는 9년 12만 5천 마일까지 정비를 해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가는 정비소로 가는 대신에 딜러로 가서 워런티로 차를 공짜로 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문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글을 올리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바탕으로 올린 그러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무 것이나 퍼다 나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악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그러한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습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법률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스로 진단하고 병원을 가더라도 스스로 진단하고 그래서 의사가 어떤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내리기 이전에 나는 이게 아픈 것 같으니까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 병인 것 같으니까 처방전을 이렇게 써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도 상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도 아주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그런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냐? 그렇게 물어보면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 찾아보았는데 아빠가 틀렸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제 아들이라도 요구사항을 들어주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이 구하는 것을 모두 주지 않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사실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칼을 가지고 놀겠다 하는데 칼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진단을 하며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더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좋은지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요구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목사도 힘든 직분이지만 선지자의 삶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사로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선지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사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얌전하고 말 잘 듣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이 곧고 거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하여도 그들이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질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며 또한 심한 박해를 받고 매질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게 너 이렇게 살다 망한다 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이사야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그를 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주로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로 보냄을 받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 못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던 흉측한 일들을 많이 한 왕입니다. 이런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유다의 멸망에 대해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또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녀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땅에 끌리는 긴 옷과 하얀 긴 머리 그리고 권위가 느껴지는 긴 하얀 수염과 지팡이를 상상합니다. 말에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능력이 많아서 언제나 당당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선지자라 하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선지자의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미움과 배척을 받고 매를 맞고 두렵기까지 하면서도 수치스러운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사야라면, 여러분이시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여서 배척하고 조롱하고 매질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기를, 벌하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3년을 벗고 다니면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수치스럽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를 기다리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악한 성읍 니느웨를 멸하시기를 기대하며 높은 곳에 올라서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렇게 기다리던 요나 선지자처럼, 그리고 악한 나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높은 성로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렇게 기다리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던 것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6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이 말씀이 있기까지 약 40-50년은 좋기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른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사야로 하여금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그러한 일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에 보시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사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고 하늘과 땅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구원 얻을 자들을 남겨두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겨두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그저 믿음 안에서 머물고 있으며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시작점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사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홀로 영광을 받으시려는 계획임을 이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선을 복주시고 악을 벌주십시오, 이 일이 속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악을 남겨두는 것은 그들로 하여 그 악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흩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세상 만방이 보게 하여 세상에서부터 내가 구원 얻을 자들을 이끌어오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악을 남겨두는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악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사야는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우침으로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겠습니까? 그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에서부터의 독립과 자유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초기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괴롭게 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후에는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침공하여 괴롭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은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게 할 것이며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셨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이스라엘에서의 이혼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그러면 법정에 가서 이게 아니고요. 여자는 하나의 소유로 느껴졌기 때문에 남편이 버리면 이혼이요, 데리고 살면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거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사실이 발견되거나 혹 의심이 들어서 마음이 찜찜할 때 남편은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혼 증서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이 증서가 없다면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 증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음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재앙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고 나에게 바르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며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사 모든 열방에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알기를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사 온 인류에서부터 남겨두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고 알기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학자의 깨달음을 주셨고 이제는 학자의 혀를 주심으로 고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만연하며 심지어는 그 악들이 형통하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불이익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다윗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고 나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리 복받은 삶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선악의 기준이 흔들려서 이전에는 악하다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선한 것이 되었고 이전에는 비상식적인 것들이 이제는 상식이 되어가는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 하는 것은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핍박의 대상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간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얻기를 구하며 그들보다 육체적인 힘도 더 강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다면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만일 이 자리에서 악을 처단한다면 너희의 소원대로 악을 다 물리친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단지 선에게 상 주고 악을 벌하는 그러한 일차적인 그러한 계획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온 세상에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셔서 악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신 뒤에 악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지만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모든 자들을 세상 만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실 것이요 모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궁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측하고 너무나도 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사 깨달음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시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형통함을 주시고 재물과 권력과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은 끝이 없으며 또한 우리의 욕심도 끝이 없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시고 학자들의 혀를 주사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